24절 말씀은 한국어 성경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좀 한번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의미심장한 이 한국어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 띄워봐 주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단어가 한 단어만 바뀌어도 의미가 조금 이상해지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부인이라는 단어가 이 한국어 성경에서만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단어가 자꾸 바뀌면 괜히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되는 것처럼 말이 바뀔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부부는 또 일심동체니까 또 그럴 수 있겠다 또 생각도 됩니다. 조심해서 읽으라고 보여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죄로 인한 상태는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이 배설물과 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주인의 본래의 용도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던 상태가 우리의 창조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 그릇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내용들이 담겨짐으로 그릇이 그릇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고 또 완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이 육신이 요구하는 그런 본성적 욕심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 원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정욕들,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나도 함께 그 세상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가는 세상의 자랑들,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잘못 선택되어지고 잘못 결정되어져서 지금까지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들, 심지어 중독들, 이러한 배설물과 해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의 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정욕인 줄 모르고 욕심인 줄 모르고 이생의 자랑인 줄 모르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할 그 어리석은 죄악의 상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기 때문에 비워지지 않으면 담겨질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우듯 거절하고 차단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듯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 부인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함께 동반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 부인의 그런 분명한 은혜가 함께 동반되어져 누려질 수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몇 번에 거쳐서 이렇게 강조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상태에 머물렀다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은혜의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지만, 단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만 머문다면, 내가 구원받은 건 알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도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며 성령 하나님 음성에 사모함이 없다면, 또한 깨달음이 없다면,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모른다면, 그렇다면 단지 종교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서 예수를 죽였던 그들처럼 오늘 내가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종교 생활, 굳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어도 사라질 수 있는 내 인생,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갈급함이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도와줄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품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일이 없는 인생,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는 상태에만 머무를 수 있는 인생, 즉 자기 부인에만 회개하고 재용서받고 회개하고 재용서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그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 인생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 부인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우리 종교생활 즉 자기 부인의 상태에 머무른다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부인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아라고 부른다고 그러고, 이슬람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쓰고, 힌두교에서는 금욕주의적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부인, 절제와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십자가, 자기만의 사명, 자기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자기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그리고 그 동행의 내용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그 은혜를 동반되어지지만,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명과 십자가가 자연스럽게 감당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자기 부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빠지지 말고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욕심에 이 자기 부인이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할 때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은혜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악용된 자기 부인을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자기 회피. 자기 회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 연말에 주일날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완성된 은혜가 주어진 것이지만, 그 완성된 은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완성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지만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은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욕심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겠노라. 제대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겠다는 그런 욕심, 다짐, 사실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런 다짐이 있죠. 그런데 그 다짐이 현재 주어진 삶을 회피하고 거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욕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그 은혜가 자기 회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다른 극단에서의 문제는 뭔가 시작되었던 그 길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이유로 더디게 간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동화되어진, 즉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급진적으로 따라 나서려는 마음 없이 그저 안일하게 안주하려는 것도 분명히 문제지만, 자기 부인의 그 은혜가 자기 회피의 악용이 일어날 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을 저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혹은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로 가족들을 저버리려고 합니다. 또한 안 그래도 직장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잘 됐다,
그리고 내려놓으려 합니다. 내려놓으려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래가지고 거룩한 백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과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시간과 물질을 먼저 구별한다 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새벽기도 깨우는 거죠. 새벽기도 깨워야지. 근데 자기 회피의 삶이 어떤 모양이냐면 새벽기도만 깨웁니다. 밤새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하고 그래서 자고 낮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하다가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1-2시까지 겨우 전전긍긍하다가 1-2시간 깜빡 잤다가 얼른 나와가지고 새벽기도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 낮 2시까지 또 자고, 물론 어떤 과도기라고 봐주면서 좋게 볼 수 있지만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자기 부인이 분명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내 삶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점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 주어진 삶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서부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안주하고 그게 머물고자 하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분명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그 자리는 내가 이전의 삶을 하나님 모르며 살았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총망라한 결과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자리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지고 변모되어지게 되겠지만 내가 회피하고 거절하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이제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서 욕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긴장감 속에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모든 걸 버려두고 완전히 내 삶을 회피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삶을 회피하려는 어리석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는 마음으로 그 변화의 그런 급진적인 변화, 그러나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며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될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안주하려는 그런 욕심들. 불신앙의 상태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긴장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는 믿게 되면서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그 관계, 굉장한 긴장이 흐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조정 및 재발견의 그런 긴장감,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긴장 상태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기도와 깨어있는 기도로 굉장히 회피하고 거절하는 듯 보이지만은 성령의 굉장한 은혜가 있어서 예전의 삶과 다른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저 믿었고 들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는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런 실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듣고 깨닫는 것을 실천할 능력조차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모든 순간이 동행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동행의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더디게 보이고 느리게 보여도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는 급진적인 변화의 기회를 주셔서
다른 모든 일도 그 급격스러운 변화가 급격스럽게 느껴지지만 동의가 되고 기다려주고 존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믿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 그것이 바로 내 정욕과 욕심을 거절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쩌면 더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죄의 결과임에도 또한 우리가 당연히 지어야 될 죄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의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져주셨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어떤 죄의 결과가 나와도 그것까지 다 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작은 결정 하나, 작은 선택의 모든 책임도 앞으로 다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 대가와 결과를 초점하게 보게 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앞에 인내하도록 만드신 것이 구원의 목적이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써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무시하고 나와 관계없는 법으로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일터와 가정과 내 삶, 내 모든 것들이 쓰임을 받는 것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충분히 감내케 하시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내가 잘못 선택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거절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결정과 선택의 결과를 철저하게 감내하며 인내하며 기어이 극복되게 하셔서 작은 선택과 결정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위기가 있는 죄인들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죄를 또 지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올 때 하나님은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이유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또 주어지지만,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그 기회는 주어지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죄를 지었던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른 열매들은 감내하게 하십니다. 잘못 선택해서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비즈니스에 물질을 쏟아붓고 융자를 얻어서 그 비즈니스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나 혹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했어요. 나의 죄의 문제죠. 내 무지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지만, 그때 망했던 그 빚, 채무관계, 잘못 선택했던 것들은 여전히 아직
정리됐나요? 남아있나요? 정리되어져야 될 것들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삭시고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에서는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동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남은 그 결과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철저하게 정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앞으로 이런 쉬운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지어 그것이 무지 가운데 왔다 해도 우리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 핑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각 사람의 형편에 맞는 과도기를 잘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져 있던 내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됨으로써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성령하는 것 깊은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과도기를 우리는 평생에 거치게 되는데, 그러나 그 과도기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가장 적절하게 지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과도기 기간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훈련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광야 학교로 만들어 주십니다.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적 동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길 것은 이기게 하시고, 함께 동반되게 하실 것은 동반되게 하시며, 내려놓고 정리되게 하신다면 내려놓고 정리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욕심에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입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로 자신의 신앙조차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인격적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적 동행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동행이라는 말은 나의 인격의 상태의 변화의 수준에 따라 동행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행을 하면서 인격의 수준이 달라지며 인격의 수준에 따라 동행의 길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건강한 반성을 통해 오늘 하나님과의 인격적 동행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삶으로 전환되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해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은 도망가고 감당하고 싶은 것만 붙잡으려는 어리석음,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도망가고 감당하고 싶은 것만 붙잡으려는 어리석음, 결국 자기 부인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에 따라 자기 회피가 되는 순간 신앙생활로 인한 엄청난 오해와 아픔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것은 회피하고 회피해야 할 것은 붙드는 어리석음, 붙잡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붙잡는 어리석음, 자기 회피로 인해 자기 부인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조차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한재욱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인간의 여러 관계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관계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거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사람이 거기 서 있습니다. 나의 최대 적은 실력이 뛰어난 라이벌도 경쟁사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라이벌을 노려보고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자신을 주시하고 자신을 이기려 노력합니다. 신앙생활이 난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길을 부인하고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 자기 회피가 아닌 자기 부인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두 절 선포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뭘 자꾸 벗어버리고 거절하고 도망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을 것이, 힘든 것이, 어려운 것들이 내 삶에 있는데 생명이 나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상황을 그대로 두고 성령 하나님께 먼저 묻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지금 내 삶, 내 어려워진 것들, 힘든 것들, 성령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덧입는 것입니다. 벗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뭔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다들 고개도 한번 안 끄덕여 주시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회피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잊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그 모든 삶의 결과의 내용들을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거절하려고 하는 순간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과 따라갈 길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오늘의 관심은 지금 내 삶의 문제 어려움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길이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와 어려운 문제 혹은 정말 내 던지고 싶을 만큼 실은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지난날에 잘못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들을 다룬다 하시면 다루어지는 거예요. 다룬다 하시면 다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고 오늘은 너 이거 해라. 오늘 너 이거 해라. 마치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자기도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그 일날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날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전쟁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다윗의 모습. 여전히 자기 인생의 문제, 어려움, 지금 집안 어디 거주할 공간도 없어요. 햇빛조차 가리기 어려운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그 도망자인 다윗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그 백성들,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베푸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 삶이 돌봐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함께 동반되어져야 되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좀 불편한 것들, 내가 지금 주님 온전히 따르고 싶은데 예전에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주님께 맡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오늘 들어야 될 음성을 듣고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오늘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면 풀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평생 안고 가라 하시면 평생 안고 가지만 오늘부터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길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잘못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들이 주님 은혜로 풀어지면 풀어지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되 지금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의지하며 주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하시고 충성하라 하시고 수고하라 하신다면 그 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 부인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그 자체가 내 인간적인 욕심과 결탁하여 자기 회피, 자기 거절,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욕심이 오늘 자기 해피를 만들어낸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되, 정말 조금 더 하나님 부전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신앙이라면 나도 한번 가지고 싶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데 오히려 삶은 더, 예수 믿는 난 그 시간 때문에 지금 원래 하고 있던 것조차 다 피폐해져 가고 소홀히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다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볼 때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더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닌 자기 해피와 거절 때문인 거죠. 예수 믿는다더니 갑자기 막 더 부지런해지고, 예수 믿는다더니 더 섬기려고 하고, 예수 믿는다더니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